오상의 비오신부, 비오신부를 만난 사람들의 증언. 존 A. 슈그 역금. 존 A. 슈그, 프란치스코 카푸춘의 수사 신부. 그는 비오신부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했다. 이 책은 그러한 시간과 열정의 산물이다. 파보네 박사와 마초니 박사. 파보네 박사와 마초니 박사는 고통을 덜어주는 집의 의료진이었다. 마초니 박사. 나는 전에 파보네 박사의 환자였던 피렌체 출신 교수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오신부님의 오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교수는 오상이 아마도 자기 감흥의 결과일 수도 있다고 말했지요. 파보네 박사는 비오신부님에게 그 말을 했죠. 신부님은 껄껄 웃으시더니 그 교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답니다. 그가 열심히 집중해서 황소에 대해서 생각하면 자기 감흥으로 뿔이 날 수 있을 거라고요. 파보네 박사. 우리는 여러 번 비오신부님을 뵈러 갔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30분이나 1시간 정도 있곤 했습니다. 나는 잘 훈련된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태도와 정신을 가진 의료인으로서 비오신부님에게 접근했지요. 그러면서 나는 또 내가 신앙인이라는 점도 잊지 않고 말입니다. 단지 과학적 관점에서 비오신부님의 인격, 즉 비오신부님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오상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비오신부님의 손, 발, 옆구리에 있는 상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상처가 생긴 날부터 그 평생 동안 거의 어떤 치료도 하지 않은 채 그 상처들은 항상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상은 손과 발에 난 진짜 구멍입니다. 그 구멍 사이로 신문도 읽을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내가 비오신부님을 뵐 때마다 나는 의사라면 누구나 갖는 비판적 분석과 의심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비오신부님의 많은 현상들은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지요.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임상에서 경험합니다. 그분은 오상 이외에도 카리스마적인 현상이 있었어요. 그분은 가시관 자국이 있었고 심장에 관통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918년 8월 5일 비오신부는 심장에 장검이 관통하는 심한 육체적 통증과 함께 신비스런 체험을 하였다. 이것은 1918년 9월 20일 그가 영구적으로 오상을 얻게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분은 모든 일을 숨기려고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그분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비오신부의 오상에 관한 페스타 박사의 책에 대해 파보네 박사의 의견을 물었다. 진실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30년 전에 사람 입에 오르내린 것이 오늘 입증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여기엔 아무도 반박할 수 없지요.
베스타 박사는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는데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오상은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불가사의라고 했지요. 전체적으로 오상은 불가사의한 현상입니다. 비오 신부님에 대한 초기 검사에서 그분의 손과 옆구리 상처를 봉합해 보았습니다. 사흘 후에 상태는 전과 똑같아졌어요. 향내가 나는 선명한 피가 나왔습니다. 향기로운 피 말입니다. 제멜리 신부, 비오 신부의 오상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사제 심리학자. 그가 그 책을 읽고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사실이니까요. 사실 그분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페스타 비냐미와 노마넬리의 의학적 조사 이후에 비오 신부님에 대한 의학적 진술은 종결되었습니다. 조사는 충분했었지요. 교황청까지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교황 비오 12세와 요한 23세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비오 신부의 식사에 대해서 파보네 박사에게 물었다. 그분은 하루에 한 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조금 드셨죠. 아주 조금. 그분은 조금 드신 것이 아니라 몇 그램만을 드셨어요. 그분은 하루 한 번 식당에 가셨는데 단지 순종의 뜻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음식을 오른쪽에 앉은 사람과 왼쪽에 앉은 사람 접시 위에 놓으며 장난을 치셨습니다. 저녁에는 식당에 가지 않으셨어요.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비오 신부님의 영양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분의 식사는 매우 빈약했죠. 하루에 50에서 100칼로리 정도 섭취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의 체중은 약 90kg이었습니다. 한 번은 4, 5일 동안 비오 신부님에게 열이 있었어요. 내가 목격했죠. 그분은 앓으셨어요. 그리고 물 한 모금 이외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체중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사흘 후에 체중을 재어보니 오히려 4kg 정도 늘었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인간의 논리와 상반되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자연의 법칙도 모든 것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비오 신부님은 체중과 상관없이 피골이 상접했어요. 제가 그분의 팔을 만져보니 꼭 어린아이의 손처럼 느껴졌어요. 그분의 손에 입을 맞추려고 할 때 어떤 때는 꼭 어린아이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 같이 느껴졌고 또 어떤 때는 그분의 손이 꼭 거인의 손 같기도 했죠. 믿을 수 없는 것은 그분에게는 휴식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두 시간만 잤다. 하루는 비오 신부님이 어느 젊은이에게 간밤에 얼마나 잤느냐고 물으셨죠. 그는 6시간에서 7시간이요 라고 말했어요. 비오 신부님은 그건 내가 1년 동안 자는 시간인데 하셨지요. 비오 신부님에게 온 모든 통증과 병들은 그 중에 기관지염 등으로 판명이 난 것도 있으나 모두가 다 불가사의한 병들이었습니다. 밤이면 더 악화되는 병들도 있었는데 체온이 섭씨 42도에서 4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체온계가 망가질 정도였어요.
고통을 덜어주는 집 카사에서 비오신부님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감화되지 않은 채 처방하는 약은 지속적으로 효과가 없는 약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의학만이 환자에게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한 사랑에서 하라. 사랑을 가지고 하라. 사랑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수녀, 간호사, 의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환자들을 볼 때 예수님을 보십시오. 또한 가난한 자에게서도 예수님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셨으며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가사의 시작부터 가사가 기도와 과학의 전당임을 분명히 한 것은 합리적인 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비오신부님이 원하신 것이었죠. 그러한 결합에서 과학과 신앙이 일어나야 합니다. 종종 과학이 신앙과 대립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참된 과학은 신앙과 반대가 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이중 진실이란 것은 없으니까요. 진실이란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하나뿐이지요. 당신은 이곳 산조반니 로톤도에서 과학과 신앙이 결합되어 전 세계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